우리의 삶은 수많은 세상의 도전과 그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답으로 빚어져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없는 도전이 있고 또 우리는 끝없이 대답해야만 하는데 도전과 대답의 반복 속에 우리의 삶이 빚어져 가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의 도전에는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어떤 욕망 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사실은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세상의 도전이겠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한 신학자가 이것을 이제 돈, 성, 그다음에 권력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삼위일체 대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적들이 우리 속에 끝없이 일어나면서 도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은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참 일어나자마자 진짜로 하나님의 그 깊은 울림이 제 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이런 마음이 가슴속에 이렇게 확연하게 왔어요. 너 진정으로, 그러니까 거의 비몽사몽간에 딱 깼는데 너가 진짜 추구하는 게 뭐야? 이런 식의 마음속에 질문이 왔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에 의해서 상당히 자주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3, 40분을 한참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 권력. 저는 권력이 좀 주도적 이기성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주도적 이기성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오히려 통제받는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자주 그 덫에 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상의 도전에는 이런 우리의 내적인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결코 원한 적이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들도 이러한 세상의 도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손춘미 집사님 이제 병원을 옮기시게 돼서 신방을 갔는데 참 이분이 사실은 진짜 완전히 위태로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회복되셔서 감사하게도 재활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셨는데 양쪽 신장을 다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장에 이제 암세포가 퍼졌기 때문에 양쪽 신장을 다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평생 일주일에 3번 이상씩은 계속 투석을 해야만 삽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데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이분은 확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돌아서는 제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가정은요 지난 주간에 그제 가정도 제가 신방했는데 그 유제품 냄새만 맡아도 아이가 두드러기가 나는 이 이상한 알러지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유제품의 냄새만 맡아도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유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거, 뭐 초콜릿, 과자, 무슨 우유 냄새, 너무 많죠 종류가. 그런 것에 근처도 못 가는 거죠.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참 못 잡고 있는 배우자 때문에, 마음을 못 잡고 있는 자녀 때문에, 온갖 긴급한 상황의 도전들 때문에 우리들은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뭔가는 대답해야 되는데 뭘로 대답합니까? 우리가 감정으로 대답합니까? 분노로 대답합니까? 상식으로 대답합니까? 지식으로 대답합니까? 무엇으로 대답하죠? 뭔가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 세상의 도전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도전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끝없이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답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들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인데 이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질문의 일부분을 다루고 그 나머지와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19장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위 포식자가 된 아수르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근동 아시아의 최강의 포식자가 된 아수르, 이 아수르의 거칠은 도전에 대한 하나님 히스기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19장의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거친 도전에 대한, 아수르의 도전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각각 아수르의 도전이 있어요. 정말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도전이 있는데 그런 도전에 대한 히스기야의 질문이 모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를 19장에 다루는데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질문 중에 일부를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도전,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도발하는 아수르의 이 도전은 구구절절 설득력이 있어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구구절절 합리적이에요. 그들은 증거를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지금 아수르가 지금 세상을 장복하고 있지 않냐? 니네 뭐냐? 하나님 섬기는 니네 지금 꼴을 봐, 꼴을. 증거잖아요. 객관적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아수르가 정복했고 아수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 앞에서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남유다와 히스기야는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이게 증거다. 이 증거를 갖고 너희가 말을 해야지 뭘 근거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믿느니 마느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따위 집어쳐 뭐 이런 식의 이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설득력이 있고 매우 그럴듯한 도전이란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 말에 설득당해서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 하나는 분명해요. 뭐죠? 세상의 도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은 분명해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들이 오고 도전하고 우리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말은 도전들은 아니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 도전들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도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죠. 이들의 도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죠?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의 도전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대변인 랍사게가 세상의 최강자 아수르를 의지해서 살라. 너희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아수르가 이렇게 강한데 이런 강한 아수르 앞에 굴복해서 살아야지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래?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우리 의지하면 살아라고 말할 때 그들이 우리 의지해라고 권하는 그들의 권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나에게 사용돼야 되겠다 이거죠. 나에게 좀 사용돼줘야 되겠다. 그의 설득이 아무리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유다 잡아먹고 유다를 사용해서 애굽 정복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수르는요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죠. 왜? 그래야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의지할 테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의지 대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모든 이단들이 왜 하나님 걸고 넘어지고 예수님 걸고 넘어집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넘어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는요 심지어 자기를 역사를 주관하는 자, 세상을 통제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뽐냅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도 그 뽐냄의 뿌리가 있죠.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무시당할 때 내 속에서 쑥 일어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그때는 꼭 김씨, 정씨, 박씨가 아니라 이씨가 등장하죠. 예, 너이씨 내가 누군지 알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성급하고 근거 없는 욕망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죠. 아수르는요 오직 자신의 힘이 승리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안달해요. 사람이 우리들의 큰 약점이 뭐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유아적 생각을 끝까지 할 때 불행이 이제 따라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거든요. 모든 욕망은 결국
욕망하는 자를 욕망의 노예로 삼아서 땅바닥에 패대기 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욕망은 욕망하는 자를 욕망의 노예로 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려운데, 지금 아수르는 이미 그 덫에 걸려들은 거죠.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이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세상의 도전 앞에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랍사게의 말이 워낙에 참담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말을 전해 듣자마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러요. 참담하다는 표시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의미로 굵은 배를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보세요. 제가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한계를 벗어나는 극단적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된다면, 소위 세상의 도전에 직면한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결과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설 것 같은 고통의 시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결과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어서 막 움찔움찔까지 했어요. 근데 끝내 애굽으로 안 갔고 성전을 찾아 들어갔어요. 왜 성전 찾아갔는지 우리가 알죠. 현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이 올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옳겠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찾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평소에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도 긴박한 상황이 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지 않습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배의 자리에 갔느냐, 기도의 자리에 갔느냐, 이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난 거지만, 그렇게 한 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가서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평소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교통 속에 살아왔던 사람은 그 기도의 시간에 가서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겠죠. 하나님의 손.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것과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 끝에 두 사람 모두 평소에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눠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를 구하고 하나님 좀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정말 다급한 이 문제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응답, 긴급한 응답,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위급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은 앞으로 문제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가장 큰 연약한 면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길이 뭐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엎드리는 이 교묘함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죠. 내 필요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아내가 있고 남편의 손만 보는 아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보는 아내와 남편의 손만 보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왜 맨날 남편 얼굴 볼 생각은 안 하고 손만 들여다보느냐, 이렇게 타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손으로 수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늘 빈손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 늘 아내 등골을 빼먹음으로 남편의 손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남편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회개해야죠.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할 거니까. 제가 지금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전부는 사실 또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아내들은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남편의 손에 없으면 남편 취급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의 집 얘기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생명력과 풍성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남편이십니다. 왜 근데 그 하나님에게 늘 손만 보죠? 하나님의 손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완전히 책임지고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전히 미해결된 상황을 남겨두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헤아려 알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간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영적 조력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굵은 배를 입게 했어요. 함께 회개하고 함께 비통이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2절인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간 거예요. 이 문제는 애굽에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 가서 해결돼야 될 문제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영적 조력자들에게 나와 똑같이 베옷 입자,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대답을 듣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군사적 정치적으로 도발된 아수르의 침공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다라고 하는 선언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교회 밖을 벗어나기만 하면 아주 인색하고 좀스러운 세속인이 되는 것 같은 현상은 이제 우리가 좀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겠다는 걸 알아요. 정말 느껴요. 얼마나 힘들까 느껴요. 예배와 똑같이 영적 태도로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똑같이 행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저는 그 힘겨움을 느끼면서도 이런 종류의 정말 예배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태도가 끝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것과 그것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힘주어서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힘들어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식하고 완고하고 비현실적인 성직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회사 상황과 직장 상황을 완전히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 위에서 살아야죠. 우리가 무슨 복잡한 생각 위에서 살겠습니까? 예. 정말로 우리 진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짜가. 더 이상 역겨운 크리스찬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내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대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그게 쉽지 않죠. 피 흘려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진짜가 되려고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요새 박철홍 목사님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진짜 완전히 은혜 속에 살고 계신데,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뭐 이게 지금 꽂혔어요, 박 목사님에게. 그렇다고 막 박철홍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뭐 그랬다며요?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런 줄 알고 지내세요. 여러분,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까? 예수님이 진짜신데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매사에 너무 영적으로만 접근하는 거 되게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언제나 말해요. 그거 내가 기도한 거 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물론 그럴 수 있고 애교죠. 예쁘게 봐줄 수 있는데 매사에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태도는 어떤 일이든지 오직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병적인 태도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식이죠. 영등포에 있는 어떤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유가 뭐예요? 모든 걸 귀신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귀신이 억울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감기 걸려도 귀신 탓, 부부싸움에도 귀신 탓, 뭐 애가 어떻게 돼도 귀신 탓, 애가 다쳐도 귀신 장난, 전부 다 귀신 장난인데,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건 근데 C.S. 루이스가 한 얘기인데,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나쁜 두 케이스가 있어요. 사탄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나쁜 두 케이스가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과 너무 과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과도하게 모든 걸 사탄의 역사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것은, 이거는 사탄에게 매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려요. 반대로 사탄 같은 게 어딨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탄 같은 존재, 그런 유혹이라는 건 없어라는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도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두 가지, 지나치게 매이게 하거나 지나치게 무관심하게 하거나 하는 것으로 아주 사람들을 요리할 능력이 있는 존재죠. 따라서 매사에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매사에, 야, 그게 무슨 기도할 문제야? 무기 만들고 군사 모으고 전략 짜야지, 뭔가 현실적 대안이 있어야지, 그럴 만한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만 항상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어떤 우상인가 하면, 내가 만족할 만한 현실적 대안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꼭 만족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만 됩니까? 왜 내가 다 이해해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합니까? 내가 이해 못해도 되고 내가 만족할 수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 선택과 현실적 선택 사이에서는요, 이게 영적으로 가야 되냐 현실적으로 가야 되냐, 이 둘 사이 균형이 필요한데, 이 균형은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 자녀들이 지나치게 부모 의존적인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독립적인 것도 문제예요.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의존해야 될 때는 의존해야 돼요. 그러나 독립해야 될 때는 독립해야죠.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독립해서 사업하겠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의존해야 될 때요. 그때는 의존해야 될 때. 그러나 독립해야 될 때인데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의존해야 될 때는 의존하고 독립해야 될 때는 독립하는 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독립해야 되는데 의존하고 있어요. 30대 캥거루족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서는, 그래서 모든 걸 영적으로 하려는 것도 자기 우상이고요, 모든 걸 현실적으로만 보려는 것도 자기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애매모호함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 살아있는 인격적 사귐이 없어도 교리에 따라서 살면 돼요.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둘이서 만든 규칙만 갖고 삽니까? 부부가 날마다 대화하며 눈빛 보고 마음을 읽으면서 날마다 대화하고 인격적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그게 살아있는 부부지. 규칙, 자 이거지, 이대로만 해, 이거는 삶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죠. 그것은 죽음이죠. 여러분, 성숙함은 뭐예요? 상황과 때를 가릴 줄 아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지금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을 것 같은 현실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한가롭게 누가, 백성들 중에서 비판적인 부류가 볼 때는 진짜 무책임한 왕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밖에서 당장 죽을 것 같은 현실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베옷 입고 기도하고 자기의 조력자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여유 부릴 데가 없는데, 그런 여유를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몸부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보다 조급한 사람이, 히스기야보다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히스기야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조급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부림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호소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척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힘들다고.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는요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 싶었지만 독립하려고 몸부림했을 때 지금 아이가 딱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힘이 딸렸어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도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지금 직면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나 죽겠어요 이 말이죠.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이제 호소죠. 히스기야는요 지나치게 영적이지 않았어요. 있는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했어요. 아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너무나 힘들다고 말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대다수가 아마 가장 좋아하겠죠. 그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 나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말은 도망가고 싶다는 말 아니에요? 나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언제나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저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 자리죠. 그 자리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먼저 히스기야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수르의 도발을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 제 좀 봐요 이렇게 일러 바친 건데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지금 부탁하는 말인데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 이거 내 전쟁 아니고 하나님 전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도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상대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보세요.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대답을 알고 싶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답이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어요 답이. 4절 5, 6, 7절 읽겠습니다. 5, 6, 7절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한테 너무나 필요한 게 있었어요. 너무나 필요한 게. 그래서 막 그날 이거 진짜 있으면 좋겠다 막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소포가 왔어요. 택배가 도착했는데 바로 그 물건이에요. 한국에 없는 물건인데 그게 미국에서 온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너무나 원했는데 그날 오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발송 그 일을 보니까 일주일 전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물건이 필요한 것을 오늘 알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물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아셨던 거죠. 맞죠? 그런 것 좀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경험해 보신 분 한번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요 작정하고 기도 시간이 몇 주 동안 뭐죠? 세일인가요? 3주 동안인가? 기도 작정하고 기도하던 첫날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첫날. 여러분 이미 이사야에게도 임한 이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들으라고 할 때 이미 이사야에게는 답이 와 있었어요. 이미. 그 핵심이 뭐예요? 두려워 마라 이거예요.
두려워 마라. 걔네들이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쳐도 결국은 공격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본국으로 돌아가 죽을 거다. 이 음성.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칭찬받았어요. 제가 어제 사실은 마음속에 약간 어떤 유혹이 있었는데 아주 나쁜 유혹은 아니에요. 나쁘게 상상하지 마시고 제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어떤 욕망이 있었어요. 이제 게으름과 관련된 욕망이고 좀 안일함과 관련된 욕망인데 꿀꺽 삼키고 제자반 졸업여행 갔다 와서 5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하여튼 그때 시간을 아니야. 이거 더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제 꿀꺽 삼키고 좀 이게 넘어갔어요. 어떤 시간을. 그런데 하나님이요 마음속에 너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아무 걱정을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미 어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좀 여러분 미소가 좀 약간 가소롭기도 하고 좀 안쓰럽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딴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전 진짜 중요해요. 그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하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날 하루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도전에 대하여 내가 대답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삶은 그게 삶이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자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인들을 봤을 때 우리들이 알죠? 자기 시선으로 본 사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사람의 해석이 얼마나 달랐는지 아시잖아요. 자기 시선으로 본 사람들은 거인들 앞에서 우리들은 메뚜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사람은 거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라 그랬죠. 뭐가 맞는 말이에요? 앞 사람들이 맞는 말이죠.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로 보이는 게 당연하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들이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죠. 맞아요. 그들이 정직한 거예요. 그들이 바르게 말했어요. 거인들 앞에서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아야죠. 당연히.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해야죠.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말해도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사람들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간땡이가 부은 말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과장된 말이죠.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는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대로 됐어요. 그 말대로. 제가요 이 목양실 밖으로 옆에 화성 요양원이 있어요. 목사님과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면요 요 1cm 엄지와 검지 사이에 요양원 건물이 딱 들어와요. 이렇게 별거 아니야. 1cm 안에 딱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높은 빌딩 뭐예요? 하여튼 높은 빌딩도 한 0.5cm 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들어와요.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되게 작아요. 근데 핵심은 뭐죠? 엄지와 검지 사이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아수르는 완전히 감당 못할 나를 죽이고 말 잔혹한 핵폭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무기력하게 돌아가서 죽임당할 곧 시들어버릴 배추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아수르가. 따라서 언제든지 자 이게 중요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자만심 때문에 현실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조심해. 절대 만만하지 않을 거니까 마음 굳게 먹고 단단히 각오해. 긴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나를 요양원 딱 앞에 가서 둬요. 요양원 제가 바로 요양원 30cm 앞에 가서 서 있으면 이렇게 해야 벽돌 한 장도 안 들어와요. 그때는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세요. 어떤 때는 나를 요양원에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63빌딩에서 한 500m 떨어져 보이면요 1mm 안에도 안 들어와요. 이 63빌딩 요 안에 들어오죠. 요 안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절대로 현실을 만만하게 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각성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현실을 무조건 작게 축소시켜서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때는 현실이 정말 작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세요. 정말 자세하게.
그래서 믿음은 겁대가리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지 별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때는 현실 안에 깊이 들어가서 현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훌쩍 뛰어넘어서 현실을 조그맣게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큰 사람 작은 하나님, 작은 하나님 큰 사람이라고 에드워드 웰치라는 사람이 쓴 그 책 진짜 굉장히 괜찮은 책 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사서 읽으세요. 제가 사줄 돈은 없으니까. 에드워드 웰치의 큰 사람 작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이 하나님과 나의 크기의 조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소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게 봐야 될 것을 너무 작게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작게 볼 수 있는 것을 크게 보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을 이따만하게 보고 이따만하게 봐야 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보는 모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오류에 빠지는 것인데 그 차이에서 균형을 언제 잡아가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 너무 크게 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세상의 도전,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들이닥치는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그 얼굴로 그 마음으로 우리와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이고 그 사람의 쓴뿌리가 보이고 그 사람의 배경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죠. 혹은 엄청 막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 사람이 아주 작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긍휼과 너그러움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작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의 평화가 지혜가 고요한 확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후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시겠습니다.